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서론부터 여러분 조금은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책을 몇 권 정도 읽어보셨나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독후감 써서 내는 게 있잖아요. 독후감 써서 내는 게 있으면 거의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똑같은 책의 독후감을 늘 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도요, 사실 마지막 입세라는 책을 늘 냈는데요. 이 책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읽은 거 브리핑해줘서 그거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늘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책을 읽는 거를 진짜 극혐. 네, 진짜 싫어하는 사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그러한 일을 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랑 누나 이렇게 셋이서 가정 예배를 늘 드렸었는데 시편 말씀을 늘 읽었거든요. 시편 말씀 읽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 전부터 살펴보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책을 잘 안 읽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잔머리인데요. 말씀 짧은 순서가 어느 순서인지 텀을 딱 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읽으면은 조금 읽겠구나 라는 텀을 미리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가 두 번째로 읽을게 해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요, 글을 진짜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2절 막 읽으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이렇게 지금은 좀 스무스하게 읽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해서 계속 틀렸어요. 막 글 읽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계속 틀리니까 엄마도 답답해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 제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올해 제가 도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속독을 도전을 했습니다. 네, 속독을 도전해서 우리 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 유튜브 선생님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속독을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10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요즘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신학 책은요, 왜 그렇게 두껍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권 읽으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니까요, 제가 참 어렸을 때는 글 읽기 싫어하고 또 글도 잘 못 읽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하고 나 혼자 발전을 하려고 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속독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속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요,
제 제자였던 초등학생 3학년짜리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아이가 이 책을 막 읽는데 진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딱 넘기는 타이밍에 딱 잡고 얘기했어요. 너 방금 방금 페이지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다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멋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20살 초반, 중반 이때였는데, 그때 제가 멋있게 느꼈는데, 이제서야, 이제 30이 중반이 되고서야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속독을 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또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책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자녀에게 이런 책을 보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좀 열심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뭘 하든지. 네. 그럼 오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사실 누가복음의 시간 순서상 굉장히 이상한 구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요, 사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흐름적으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엄청 점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굳이 이 자리에 배치했을까?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작성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성경, 네, 다들 모른다, 난 모른다, 너가 말해라, 이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막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오빌로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작성하는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복음 2라고도 여길 수 있는 사도행전, 거기서는 데오빌로 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칭하는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지만 같은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그 사회에서요, 많이 이제 유행했던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학력적으로나, 그런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에게, 에세이나 글을 이렇게 작성해서 그 사람에게 바치고, 증정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에서는요,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존재에게 이러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개인적인 서신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을 향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서 함께 보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즉 성도라는 것을 지금 해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데오빌로라는 존재,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 이방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른 어떠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는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원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되게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니? 율법엔 뭐라고 적혀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에게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굉장히 잡종과 같은 존재에게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오빌로 이방인들에게 표현하고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셨고 누가는 너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누가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도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유대인 여자가 남자를 초청한다 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을 넘는 일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남자를 초청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그 시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대 남자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 누구나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존재였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라는 신분 안에서는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선을 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번 달에 우리 부르짖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맹연기를 하신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우리 저번 달에 봤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는 근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을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히려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베드로 어부인 거 숨기고 사도로 잘 살고 있었는데 나의 이 옛 과거들이 이렇게 까발려지다니 라는 조금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데오빌로를 향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 지금 사도로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그 존재 있잖아, 걔도 사실은 띨띨한 어부였어. 진짜 예수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 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면서 야, 너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뿐인가요? 여러분 마태를 부르는, 레위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요, 다른 말씀에서는 되게 짧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세리였던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거창하고 길게 작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또 등장하죠. 오늘 본문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더 뒤로 가면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시죠. 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바울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는 계속해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혈통에 있든, 이 당시에는 로마인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패였고 가장 좋은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혈통, 네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과 라인에 걸추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또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흑인들이 믿었습니다. 흑인들이 믿고 이제는 황인족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향적이지 않고 확장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떠한 신분적인 개념에 있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내가 궁금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연구합니다. 나의 혈액형. 내 혈액형은 이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요즘에는 또 MBTI 공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널 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궁금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 예배 드리셨나요? 네, 추석 명절에 저희 교회 안에 예배지가 나갔는데 우리 예배지의 본문의 말씀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네가 두꺼운 가지이든 네가 메마른 가지이든 네가 얄쌍한 가지이든 네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든 간에 그게 너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너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주구장창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어떠한 신분을 얻어내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출근했는데 좋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저런 쓸모없는 것 이러한 평가를 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의 영접함에 예수님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티까짓게? 감히 날?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야, 여인 주제에 나를 지금 웰컴해? 감히 네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가 너로서 충분한 상태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데오빌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 괜찮을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 될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 믿으려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우리 삶이 참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현타를 경험하죠. 신앙적인 현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반기 때 이 훈련을 하면서요.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더 많이 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시면 네, 읽어보시고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선물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애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책을 선물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강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막 이렇게 영접하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자기 의가 너무도 막 쑥쑥쑥 자라니까 예수님의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르다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대단한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화난 이유는요.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잘 살펴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존재가 일을 하지 않고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부분도 물론 화났겠죠. 나보다 서열도 어린 게 어디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 화가 났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틀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똑바로 안 하세요? 예수님 손님이 오면요 여인들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당연했어요. 유대 전통이라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수님 그거 모르세요? 예수님 그 정도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통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전통도 모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좀 석이 나간다 라는 마음이 이 마르다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예수님을 마르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 여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잘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음식을 먹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야 마르다야 네 음식 먹으니까 진짜 내가 공생애로 진짜 힘들었거든? 야 피로가 풀린다. 야 너무 행복하다 야. 네 음식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듣고 싶었겠죠. 예수님의 평가에 목말라 있으니까 이 평가를 들어야 하는데 음식을 제조하고 뭔가를 대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분주하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바쁜 거 보셨으면 마리아 좀 보내세요. 그게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라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의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를 듣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야 내가 베다니에서 마르다 집에 가봤는데 걔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 없어. 걔 장인이더라. 걔한테 가서 레시피 좀 배워와. 한번 걔한테 배우면 장사해도 잘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에 마르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점점 잘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그 여인 안에 들어오고 자기 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야
퍼지면 이 마르다의 어깨가 점점 더 올라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MBTI를 꺼내보자면 좀 그렇지만 저는 ENTJ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미래적인 성향,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만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약에를 이야기하면요, 저는요, 귀를 닫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만약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요, 이미 수백 개의 만약에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도 수많은 만약에가 있어서 누군가 말하는 만약에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이거든요. 이미 내 안에 이 미래적인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1, 2, 3안.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마련해요.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누가 나한테 만약에 이러면 어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 너무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도 똑같은 거죠. 마르다의 성향이요, 저는 그러한 성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적인 그 상황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 앞에서 대접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드마을 가가지고 야, 마르다 잘하더라?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죠. 미래적인 가치를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막 누군가가 찾아와서 마르다 씨 음식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이 집 맛집이라고 하던데, 저 또 한번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뭘요. 저 별거 없었는데. 그래도 배우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이 정도.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들, 이런 말을 마르다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마르다는 전형적인 N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랑 너무 결이 같아서, 생각하는 결이 같아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인해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급하고 분주한 일에 쫓겨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 안에서 내쫓아버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미 먼저 앞서서 만약에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행동들, 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발을 맞추지 못하는 형상들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조바심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때쯤 되면 내 기도에 알아서 응답 좀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딱딱 칼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미 앞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자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미 앞서가서 예수님이 하실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미 답안을 다 만들어 놓고, 시기와 때를 이미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앞에 응답만 하세요 라는 반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1:1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결국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보다 이미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그 손을 이미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예수님 그냥 쫓아오세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보다 이미 앞서가서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너무도 가득 차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문 밖으로 이미 쫓겨났고 우리의 의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나의 의가 너무도 우리 안에 채워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들을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야 안에서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너무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위한 첫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모임을 갔는데요. 우리 지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위임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문을 만들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작업들을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요,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무슨 기도하고 앉아있어.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처리해서 빨리 1, 2, 3원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이게 맞는 거지, 라는 그냥 우리 안에 의가 가득 차서 그냥 그거대로 하는, 순리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너무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지만, 맞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 기도가 앞장서야지. 기도가 앞서야지.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가요?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 나는 주님 손을 잡고 걷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미 그 손을 놓고 이미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주님,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서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대지 할 거예요. 네, 3대지까지 있는데요. 빨리 하고 기도합시다. 네, 빨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좋은 매뉴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매뉴얼, 이것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거하는 집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실이라는 공간, 이러한 식사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 남자가 아닌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뭐 그런 서빙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 짧게 하는 거, 혹은 그 거실 공간에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우려면 그 여인은 창녀여야 합니다.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 옛 명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저도 아직도 이제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요, 식사하는 테이블이 달라요. 이제 남자 테이블과 여자 테이블이 아직도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러한 선을 잘 넘어요, 늘. 여러분, 누가의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좋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길 수 있어요. 쟤 창녀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예수님 옆에 있어? 왜 남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인이 갑이 가 있어? 쟤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마르다의 그 분노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굿, 베럴,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요, 정말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너 얘 창녀야? 라는 이런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다양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지 않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예배에 이제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경회다, 부흥회다 거의 보름 넘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예배 있으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예배를 뭔가 드리려면요,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예배 드립시다. 근데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어쩔 수 없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어떤 모양일까?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배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매뉴얼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발치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센세이션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적 가치, 예수의 복음의 가치가 아닌 것은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에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모여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오후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나라 가운데 악한 법들이 자꾸만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복음적 가치를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가를 어떠한 목사가 하겠지, 어떠한 장로님이 하겠지, 어떤 다른 큰 교회에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뉴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설교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저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아까 봤던 똑같은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요, 나의 삶의 선택과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방법들을 구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말씀 듣고 적용하는 거 쉬운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잠깐만 시선을 돌려봐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매뉴얼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괜찮을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엄청난 거야. 그것은 대단한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붙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사마리아인과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마르다와 같다 할지라도, 데오빌로 같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늘 앞섭니다. 예수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타이밍 아닌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절하게 자신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편을 알려주십니다. 2024년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 우리 더원 사랑에게 모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의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전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전도 담당 교역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이 전도를 나감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교회가 그 사명 앞에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 때에 그 앞에 함께 또 춤을 추며 나아가는 그런 더운 사랑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첫 스텝이 될 수 있어요. 그 스텝을 한번 밟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훈련이, 처해 있는 훈련이 그러한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다락방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손에 믿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힘입어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늘 앞서려 하는, 예수님을 보며 답답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특별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드린다라는 행동적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나의 의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행의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서 다시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삶에가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형편없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내가 어떠한 자격을 자꾸만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붙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는 감히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 맞아, 그거면 돼.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주님의 자리를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분주함이, 나의 급한 성격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무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도 어렵지만 이것이 너무도 힘들지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더 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결단과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 앞에 그 도전 앞에 주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조바심, 나의 이 분주한 마음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분주한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찾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함에 있어서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에 부족하지만 또 도전해보고 또 결단해보고 또 말씀에 순종해보고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또한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THE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 성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의 리더십,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장로, 순장, 부장, 모든 성기미들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의 힘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새롭게 시작된 훈련, 제자반, 1:1 양자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하옵시고 그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리더십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무엇보다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훈련받는 자들, 또한 훈련을 또 진행하고 있는 자들, 가르치는 자나 또한 배우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복음의 물결이 파도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한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더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담아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이 도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목사, 단지 목사님과 방해와 교역자와 모든 섬기는 순장님들과 부장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모든 방법들이, 모든 뜻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서천 지역 안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늘 구속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파도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 리더십들이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하신 마음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원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여바르니 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더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가 원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과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전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시작되는 협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자반과 1대1과 또 하나의 모든 훈련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들게 하시고 그들의 아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가 더 복음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예수의 가치를 우리가 더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시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흥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리더십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두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동성애가 한국을 덮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의 결단 없이 어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가운데 악한 법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김종수 홍선희 지사님 차녀 우리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석정 문은희 지사님 장남 주미듬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김세영 성도님 왼쪽 무릎의 물혹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안민규 지사님 여동생 안민영님 유방암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 또 문희경 지사님 갑상선암 수술 10월에 하는데 수술의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강수기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물혹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임치욱 집사님 누님, 임미선 집사님 뇌출혈 수술 이후 돌아오지 않는 의식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명옥 권사님 복숭아뼈 아래 골절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권지혜 지사님 모침 손명희 전도사님 당뇨로 인하여서 발괴사로 수술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한 치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최한교 지사님 모친 우리 김혜순 권사님 요추골절 수술 회복과 협착증 파킨슨 치매 증상 치유를 위해, 또 조양수 지사님 부친 조정원님 척추 협착증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을 위해, 김민아 지사님 부친 우리 김신구 성도님 척추 협착증 통증 또 급심한 불안 우울 증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엄지현 지사님 부친 엄종갑 지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해, 안창석 지사님 모친 안영래 권사님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조청구 장로님 모친 윤석희 권사님 경련 증상 재발하지 않고 몸의 아픈 부위 또 치료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박건희, 어마음, 이지수, 차상우 우리 모든 이 세 친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놓고, 또한 수험생을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졌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있고, 세상의 방법들, 유럽은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침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 하나님, 이 시대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자꾸만 우리의 나라를 침범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주님 복음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전사님 빠른 후배를 하고 고등학교 아래 회복을 위하여서 소명희 전사님 당뇨로 인하여서 발괴사를 인한 수술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김혜동 원장님 요추골절 수술을 통한 하나님 모든 회복들과 합장증, 파킨슨, 치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종원님 증수 합장증으로 인하여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김지구 성도님 지역자체 통증 심한 불안과 또한 우울증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홍종과 집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안건희 여사님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 김석기 권사님 경련 증상 재발하지 않고 몸의 아픈 부위 치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많은 화두들의 늘 기도의 제목을 주님 하시오니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게 하시고 박건희 어마음 이진서 자사고 하나님 수능과 수시와 모든 대입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았고 유럽은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그 명목하에 성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를 배척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것에 맞추어 우리가 성도라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 앞에 결단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더운 하나님께 모든 손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이 발을 내딛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연약함, 그 많은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 얼마나 불안하고 또 누구보다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박건희, 어마음, 이지수, 차상욱,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 대입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대학 생활을 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한 2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